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떤 예수를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다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몇 명의 실험자들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분은 노숙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사업가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거리 벤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소개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후에 사람들에게 보고 느낀 인상을 물었습니다. 노숙자라고 들은 그룹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 라고 답했고, 사업가라고 들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여유가 느껴지고 아주 점잖아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보는 눈이 다르고 들린 내용이 다르고 보고 싶은 방법이 달라지니까 판단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대개 보이는 것, 들은 것, 또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짐작으로 누군가를 봅니다. 기대하며 보고 설레면서 보고 가능성을 가지고 보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아서 더 많은 기대를 가지지 않고 짐작으로 대충 의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를 다양하게 봅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선생, 병 고치는 능력자, 도덕교사, 성인, 혁명가 이렇게 보기도 하죠. 어떤 이는 내 기도에만 응답 안 하시는 분이라고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피해서 안 들어주시는 분, 고난은 나한테 전부 다 몰아주게 하시는 분으로 보기도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뜻 들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보는 눈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분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선포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적인 배경, 출애굽기의 유월절 배경, 또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과 모두 연결된 정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흘러가는 어린 양 같이 잠잠하였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죽는 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분의 영광,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다른 그분의 희생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본다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오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나오는 예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꽤나 감동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들에게 예언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공식적인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외쳤어요. 그를 눈여겨보아라, 주의를 기울여라. 지금 요단강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신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를 주목하라는 외침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제자 두 사람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이 대화는 굉장히 짧지만 깊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금값이 치솟는데 얼만큼 사두리이까? 무엇에 투자하면 수익이 좋겠습니까? 환율이 치솟는데 달러를 사리이까 말리이까? 또 누군가는 묻겠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메시아는 대체 언제 옵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구하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의 도리가 있죠. 의리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해라, 교회 다녀라 라고 신앙의 권면을 줄 때 분명히 볼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하죠. 법정 싸움을 할 때도, 뭔가를 증명하려 할 때도, 누구의 잘못을, 나의 의로움을, 억울함을 말하려 할 때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봐라,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를. 봐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더 나아진 나를. 봐라, 헌신하고 예배드리다 감동받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우리 가문을. 우리는 놀랍고 다양한 신앙의 결과들을 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라고 해야 될 건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고 보라고 해야 할 것은 변화되고 더 나아진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물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계신 곳을 물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당신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이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그 호기심이 예수님은 인격적인 초청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들이 머물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보면 부르심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보면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나 시몬은 즉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 따르고 있지 않았던 그를 향하여 믿음의 반석이다, 사도들의 대표이고 교회의 기초가 될 자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도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나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건강 상태에 따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말한 보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역할도 물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희생의 예수로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분께 호소하죠. 그분이 들으실 걸 믿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꺼내놉니다. 또 성도의 도리, 성도의 의리가 있어서 함부로 이기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고 공적인 것들, 더 의로운 것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과 우리를 향한 자비를 구합니다. 근데 자비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바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데 부탁할 수도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전부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면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치열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고 안드레와 요한처럼 그분 계신 곳으로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겸손하라고, 자신을 비워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론 너무 힘들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비를 우선시할 때가 있죠.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비. 주님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꼭 그리할 테니 지금은 이리 오십시오. 내가 원하는 곳에 오셔서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온갖 수를 써서 약속의 땅을 잘 찾아봐라. 어디 한번 이곳에서 생존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셨어요.
기둥이 움직이면 쉬고 있다가 내 할 일 하다가도 빨리 채비하고 가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계신 주님을 기대하기 전에 어디든지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계신 곳을 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분 계신 곳으로 따라가려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 같은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나가서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많은 시내에 가서 뭔가 거룩한 말을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올 때 박수치며 더 크게 찬양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아비탑을 목탁 두드리는 스님 옆에 서서 더 크게 주기도문 외쳐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 없는 이들에게, 세상 것에 만족 못하는 이들에게, 고독한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인생이라 더 바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당신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세례 요한이 보라고 했던 그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소리는 작아도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분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라는 외침은 삶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눈을 들어 보니 한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어요. 그것으로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보라고 했어요.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를 받았을 때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돈과 잘못된 구원을 보고 듣고 이단에 빠져서 거짓 그리스도를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목소리 차분하고 황금색 긴 머릿결과 곱상한 수염을 가진 남자를 보고 우리가 다 인자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런 이미지의 효과, 영화에서 보던 예수님의 인자한 목소리, 화면, 예수님만 등장하면 빛이 오고 하얀색 옷을 입고 하늘색 두루마리를 거치시고 우리가 흔히 봤던 예수님처럼 머리랑 수염을 길러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도했던 20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반곱슬이라 머리가 좀 길게 자라면 나름 멋스러운 바람머리가 되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머리를 좀 길러볼까, 수염도 좀 길러볼까. 실제로 아는 분 중에 긴 머리와 긴 수염으로 교회 사람들에게 실제로 진짜 예수님 같다라는 소리를 들은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하면 더 예수님 같았을 것 같아서 장발을 몇 번 시도하고 한 3, 4일 정도 수염도 면도 안 하고 길러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시도할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머리가 한 목까지 내려왔을 때부터는 더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걸 머리를 어떻게 기를까? 아마 너무도 어색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예수님의 그 인자한 느낌은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더 큰 다짐으로 그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오를 더 세게 해보자고 삭발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목사가 스님처럼 보일까봐 못했어요. 나를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를 믿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보이느냐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듯 그들도 예수님을 봅니다. 세상은 예수를 버렸고 거절했지만 예수를 욕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욕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과 거하면서 예수가 아닌 자기를 보라고 말하고 싶은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를 통해 세상에 보이고 싶은 자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너의 죄를, 너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강한 외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가리키고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보면 사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삶이 빛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내가 빛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보고 싶은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바로 본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조절하는 눈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 계신 그곳에 머물며 예수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을 바로 가리키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지금이 가장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